먼저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어디 갔대요? 애들 챙겨서 다 밖에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에요. 예전에는 요즘에 교회 어른들에게 또는 몇몇 분들에게 여쭤보면 언제 교회 가셨어요? 그러면 꼭 갔던 날은 성탄절이죠. 예, 꼭 갔던 날은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꼭 갑니다. 왜냐하면 선물 주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도 꼭 성탄절에는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꼭 절에 안 다니시는 분도 석가탄신 날 절에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된 연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인데도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 식구들이야 각자의 상황이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절만큼은 교회를 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정말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하루를 꽉꽉 채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오늘을 세상은요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예배하면서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정말 이구동성하듯이 똑같이 얘기해요. 선물 받는 날이요. 그래서 얘기해 줬죠.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야. 아이들도 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물었죠. 얘들아,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니까 너희들은 선물 안 받아도 되지.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난리 났습니다. 안 된다고. 선물 받아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 생일날 니네가 선물 받니? 너희 선물을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오늘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요 홀리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게 단순하게 이름만 바뀐 그런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인을 위한 날.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그러한 날인데 기독교인만을 위한 날이라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탄절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의미의 축제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선물을 나누고 즐겁게 노는 날로 인식해버려요. 말 그대로 축제를 벌이는 거에만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성탄절로 보내지 않아요. 그냥 노는 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는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날, 아주 기분 좋은 아주 특별한 날로, 그런 날로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탄절은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먹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오해가요 성탄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오해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발견되는 그런 오해가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어 가시던 때에 이제는 정말 고난을 받으셔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두 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인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얘기를 했건 그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구한 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나라, 그 주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육적인 것, 가시적인 것, 즉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당신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자식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예수님의 그 정권에 하나는 우편에다가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 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책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어머니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동행해왔고 예수님을 보좌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렇게 그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몇몇은 이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직접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한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러한 욕심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자리를 청탁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누구보다 먼저 선수 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제 눈에 보이든 오해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거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설교를 나누기 전에 봤던 아이들의 율동보다 제 설교가 더 재미없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살게,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시에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잘 살게도 하시는 거고 풍요롭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도 않고요, 풍요롭게 성공하게도 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는 것이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오해는 이제 거두어 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도 하시는 거고요, 풍요롭게도 하시는 거고요, 성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공 싫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도 주시고요, 명예와 권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 욕심과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게 해줄 것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대한 오해에서 한 자리 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네, 그 잔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받아요. 여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잔과 제자들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잔이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셔야 될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 핍박의 잔,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잔을 드셔야 되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느냐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잔이 아니니까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쥐어잡고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드실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다고요.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결국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지셔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의 잔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식탁의 교제에서 나누게 되는 그 잔을 말해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어요.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감당해 내시겠다라고 말해요. 참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잔을 나누고 그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이요. 2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잔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곳을 피하려면, 그 잔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떼어야 돼요. 그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잔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고난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잔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잔을 피하고 싶죠. 세상과 타협해서 내 마음대로 잔을 마시기도 하고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고통의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앉을 그 자리를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설탕물이 아니에요. 맛있는 탄산음료수가 아니에요. 달콤하고 매력이 있는 그런 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쓰디쓴 고통과 고난의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드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잔에 대해서 의미를 몰라요. 얼마나 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생각을 지금 여기 요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곳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그 잔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행함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24절 읽어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아마도 제자들이 나와서 또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그때에 그 주변에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눈치 참 되게 없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조용히 와서 살짝쿵 얘기하고 가야지.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욕 먹죠. 근데 문제 보세요. 열 제자가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빼놓은 나머지 열 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열 제자가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히 여겨요. 왜요? 눈치 없이 얘기해서요? 참 속없다고요? 조용히 예수님이 정말 왕권에 오르시면, 왕권을 잡으면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벌써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오해했고 그들보다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을 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있는 그 이유요, 그게 뭐예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요. 제자들은요, 이 두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의 삶을 자기들끼리만 살기로 결단했다고 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얌체같이 입신양명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자리 요구하면서 같이 가서 말해야지 자기들만 띡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는 격분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시기심 때문에 화를 내고 분개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인간적인 시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통치자로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호령하며 자기들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칼 하나 쓰지 않고 정말 저 군대를 다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정이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요. 뭘 얘기하셔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크고 싶다면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시며 당신이 스스로 그러한 본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섬김의 최고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꼭 계십시오. 안 됩니다.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섬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잔을 함께 마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은 행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종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우리에게만 종을 얘기하신다면, 당신은 섬김이 없으셨는데 우리에게만 섬김을 요청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책만 받지 않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은 달콤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만 쓴 잔을 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잔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섬김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28절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섬김의 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은 제자들이 그 생각하는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많은 선물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을 선물을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실망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머리맡에 놓여질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지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물을 준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물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오늘은 금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 나눠야죠. 맛있는 음식 먹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물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쓴 잔을 마시며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그 성탄절의 본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선물을 나누는 축제의 날로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던데 오래 했어야지, 그래야 내일도 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휴일 하나를 더 주시려고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며 신나게 노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 나누십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겸손과 섬김을, 희생과 사랑을 나누는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